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특히 이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고, 또 로마서 더불어서 이제 갈라디아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알았던 것은요,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의 내용 자체가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 이제 그들의 역사를 지나서 또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아서 이제 포로기를 경험하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율법의 준수로 이제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에 있었지만, 신약에 보면 우상 숭배를 뒤로 하고 말씀 준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중을 두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을 전부 다 사람이 지킬 수가 있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내용 자체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 쉽고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전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만큼 죄도 없을 수 있는데, 율법의 조항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냥 알아서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알아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늦었을 때에 그 예배에 대해서 또 드리지 못했을 때에 마음에 이제 부담감이 있잖아요. 좀 하나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율법의 내용이 있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그럼 기능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세워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됩니다. 선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또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떤 그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율법만 지켜가지고 복받아야지 하다 보면 이 행위적인 구원에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또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이런 역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율법의 역할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스스로 계시받은 대로 움직이다 보면 이 신앙의 틀 자체, 그 테두리 자체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음속에 두 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그 법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있고, 또 죄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조항이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관점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는, 또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에 모든 것이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다니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그 컴퓨터 프로그램 다시 까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제 그 포맷돼서 프로그램이 다시 깔리는 것 같은 이렇게 이제 인식을 많이 하게 되죠.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면은 뭔가 좀 다른 사람으로서 이제 그 마음속에 저변에 깔려 있는 거. 신앙인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또 뭐 삶에 있어서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책망받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경우들이 이제 뭐 있긴 하지만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삶에 있어서의 스스로의 부족함과 결핍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방법대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 성전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나와서 좀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 예배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삶이 이제 변화되고 내면의 뿌리채 이제 그 선한 방향으로 변화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내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보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해야 될 것들,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뭔지는 아는데 자신도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과 소욕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다 보면은 율법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선하지 않고 할 수 없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약간 역설적으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마음속에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자 하지만은 마음속에 있어서 육신적인 갈등과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심지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죄성이 전부 다 버려지고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고민과 갈등의 요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역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요소가 끊임없이 계속 생겨지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것이고, 육적인 소욕은 많은 부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율법의 행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볼 때마다, 주께서 허락한 율법의 내용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냥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 짓지 말고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거 해도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걸을 때 다리로 하여금 이제 머리가 명령을 해. 오른발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왼발 움직여야 돼. 그거 한 사람 없잖아요. 참 두 다리가 감사하게 가려고 하면 알아서 움직여줘.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왼발 오른발 계속해서 그냥
신경 안 써도 핸드폰을 보면서도 걸어가도 돼. 알아서 이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무의식중에 숨 쉬는 것도 숨을 계속해서 이제 쉬어야지 그 생각하면서 숨 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고 움직이고 걷는 것처럼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서는 이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은 항상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부딪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고 인간적인 죄성과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입었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내용을 읽고 접할 때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은 이 스스로의 그 힘과 노력 가지고는 영혼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다 지켜야 돼. 그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그 율법, 그러니까 이제 삶의 모습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율법의 내용만 바라보게 되면 죄책감만 더 생겨.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책감만 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인정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항상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도 다 주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 육신의 내면과 본성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육신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된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자체는 뭐냐면, 계명 자체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을 행하고 움직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계명은 우리 안에 있어서 힘들고 부담스러운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접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바울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워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과 환란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율법과 복음, 또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내용을 지금 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의 기능.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어서 사도 바울 말고 유대인들은 로마 교인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은 뭐냐?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라고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죄 가운데 노출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죄된 내 안에서 또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주인 되셔야지만이 그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공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스스로 있어서의 죄성을 바라볼 때는 정말 공고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고함으로써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이런 그 악함의 모습, 선을 행하고자 하되 악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결론을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거. 육신의 곤고함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내가 할 수 있으면, 지킬 수 있으면 의로운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서 낙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 안에,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계속해서 내 육신 가운데 있어서 죄의 그 본성, 주님의 말씀,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을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죄의 법을 따를 거냐. 그럼 내가 중간에서 어느 쪽에 어느 편에 설 거냐. 그런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죄 짓는 데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 가치관에 계속해서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알아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일하신다? 그것보다는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주님께 두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내 안의 죄성에 대해서,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는지, 신앙의 본질과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 핵심 자체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춰보지 않으면은 일상에서의 삶이 반복되다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륜은 쌓이는데 본질적으로 그 안에 있어서의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건요, 그 선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격과 기질이 있어요. 행동을 고쳐야 될 것들이 있고요, 말을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스스로 말과 행동을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내 육신의 본성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 육신의 본성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고, 내 안에 있어서의 죄의 법과 싸우기 위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죄의 법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의 죄된 법, 죄의 법, 육신의 법과 싸워 이겨 나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특히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가? 관계 가운데 틀어짐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 보기에 내 이미지가 완고한 이미지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완고한 이미지가 다르게 보일까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만 아실 거야.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더라도 주님은 나를 선하게 여기실 거야. 그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먼저 주변 관계성부터 돌아보고 그들을 향한 내가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비슷한 것이 일치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사망의 법, 육신의 법,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안에 매몰되거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육신의 법을 통해서 나오는 것,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사도 바울의 삶의 행동과 그 말을 규정하는 그 에너지원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법, 사망의 법,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것.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 말씀의 법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떤 삶이에요? 공고한 삶이에요. 공고한 삶. 심령이 곤고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죠. 그 공고함 자체를요, 순간적으로 이제 세상 것들로 계속 채워지다 보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곤고한데 마른 뼈인데 스스로를 향하여서 부유한 것처럼 스스로의 상태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라우디아 교인들인가요?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자기 자신의 상태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 속에서 비춰보아서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바울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환상 가운데 만난 사람이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꾼. 삶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이 강함이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신앙의 열정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다해서 그 주를 향해서 인생의 중반을 넘어가면서 죽게 헌신했던 그의 삶이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 로마서는 어떤 마지막이잖아요. 로마서는 로마에서 그의 삶이 마무리되잖아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후반기 서신을 통해서 그의 10년 가운데 여전히 마음의 두 가지 법, 사도 바울도 육신의 생각과 그 법 때문에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고민했던 흔적들이 오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앙인 된 우리들이 이 고민을 멈추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고민을 멈추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성장은 없어요. 점점 더 뒤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계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멈추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법,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의 분량,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의 법과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육신의 연약함,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곤고한 나 자신이 말씀을 해석한 대로 내가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신앙의 모범은 누구입니까? 옆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신앙의 모범이죠. 그래서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이것,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런 부분들이 그 예배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질문하고 아버지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건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야. 이렇게 이제 그 결론 짓고 나아가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 믿음 생활의 고민을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병들게 됩니다. 고민을 멈춘다라는 건 뭐죠? 내 믿음 생활, 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쯤이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멈춰지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광대하심이 그분에 있는데 그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민을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틀 자체를 나름대로 정하고 그 틀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각각의 삶에서 다 틀이 어느 정해져 있잖아요. 나는 뭐 예배는 일주일에 이렇게 드리고 뭐 다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나를 이끄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 예수는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건요, 그분의 사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성이 날마다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함에 대해서 얼마나 더 누리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하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양의 개념 자체가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뭐 신방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더 깊은 차원의 것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멈추는 순간부터는 그 목회는 정해진 틀 가운데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것처럼 교회는 정해져 있잖아요. 해야 될 것들이. 웬만해서는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 특별한 틀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는요, 날마다 일상 루틴이 반복되다 보면 그 안에서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정해진 그대로 나갈 거면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해진 거, 말씀에 나온 대로 정해진 틀 가운데 움직이면 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은 이쯤이면 됐다. 거기가 네 자리다. 육신의 그 한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 자신을 육신의 생각과 그 죄된 모습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게 아니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함으로 존재하고 있는 선을 행하고 싶은 우리에게, 마음은 알아요. 머리의 생각은 알아요. 주 뜻대로 살아가는 거, 믿음의 본질 이런 것이다라고는 아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행함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근본 어디서 옵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그 사소한 거라도 좀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약하잖아요. 그냥 이것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겠지. 그냥 당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주님 원하시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삶을 또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도 마음은 아는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틀에 대한 것들,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 그것이 어떻게 지금 어떤 패턴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그 음성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육신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하지 않는 내 육신의 법,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으로 죄의 법, 이 죄의 법이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그 틀 가운데서 날마다 머무르게 되고 항상 동일한 자리,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님 만나는 거, 믿음 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거. 하나님 안에는 그 풍성함이 있고 정말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풍성한 은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전함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믿음에 대한 분량 자체가 항상 그 겉에 머물러 있어서 이게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만 알다가 정말 깊은 곳에서 아버지와의 교제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신앙의 어려움들은요,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생각은 세상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생각이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야와 관점, 그분과의 관계성을 돌아보고 나아감에 있어서의 그 모든 풍성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에도 여전히 마음에 두 법이 있는데 그 두 법 가운데서 누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내 삶을 규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부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소욕은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자리로 나아가는 것보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육신의 소욕은요,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원하고 있고, 내 삶의 본성은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뭐가 나오면 결국에는 사망 권세가 나옵니다. 육신대로 살면 결국에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열매 맺어야 될 신앙인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쯤이면 괜찮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믿음, 우리 영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갉아먹고 스스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최대의 저건 내 육신의 소욕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소욕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들어도 순간적으로 듣고 나서 잊어버려. 계속 잊어버려요.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또 잊어버려요. 계속 잊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버렸다가 다시 줍고 버렸다 줍고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것이 우리 육신의 소욕이고 본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10년 가운데 고민한 흔적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법,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고민하는 흔적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비춰지게 돼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으로 인한 고민들을 멈추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성은 점점 더 뒤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을 규정하고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내 신앙의 행동 패턴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육신이 원하는 소욕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가 없어져요. 열매 맺는 거, 그 온전한 삶을 우리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스스로 옳은 대로 움직이고 선택하다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없는 삶은 곤고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 날마다 그 온전함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뜻에 대해서 발견하시고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춰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의지하면서 그것 버리게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계속 발목 잡힙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생명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정말 말씀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자리, 주님의 흔적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 패턴 가운데 내 몸을 맡기고 살다 보면은 열매 없이 시간이 가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 육신의 법에 져서 쓰러지고 또 그로 인해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세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이 반복되는 이 순간순간에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삶을 살게 하시며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움직이고
또 육신의 그 본성,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깨지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비춰졌을 때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주인으로서 내 삶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또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